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또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로마서 9장 6절 13절 말씀 제목은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시죠.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없어졌을까요? 약속했던 것들이 다 없어질까요? 우리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패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곧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로마서 3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사레가 그때 91세였죠.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이삭은 아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에게 꼭 주어야 하는가?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8절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 9절.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께서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약속의 자녀였던 것이죠.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12절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리브가는요, 여러분 알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가문이에요.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 리브가는요, 머나먼 곳에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 그게 누구였죠? 야곱과 에서였던 것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또 누군가에게 약속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아기들 중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은요,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둘 중 하나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형이 아니라 이 동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잘생기고 누가 더 선을 행하고 누가 악하고 이걸 떠나서, 그 문제를 떠나서 단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그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를 차별하고 싫어하셨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이 에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요, 11절, 12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선택하셨는데 이제 신약이 오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구약,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계속해서 9장의 14절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과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